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제 구원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이 교회 오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1시간밖에 안 되면 예배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만약에 구원에 어떤 증거가 없다면. 그래서 예배를 놓치고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구원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또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분도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구원받은 자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만 불신자에 해당되는 거죠. 그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깨닫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사실 구원 자체가 복음인데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이제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하나씩 자연스럽게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참 어렵습니다. 이게 불신자 같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강단이 재미있어야 되거든요. 좀 웃기도 하고, 또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이제 예배가 신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건 나쁜 건 아닌데, 무엇인가 내가 지금 그쪽으로 열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근데 그렇지 않고 영적인 말해버리면 전혀 내가 이제 그런 거 준비가 안 되고 안 열렸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렵다. 이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라면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보고 말았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예배 성공하면 된다. 정말입니다. 이게 쉬운 것을 우리는 안 된다고 자꾸 무엇인가 나로 말미암아 하려고 하는데 노력과 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일단 안 맞는 거죠.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겁니다. 더 바꿔 말하면 포커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헤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조금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생각을 해야 돼요. 강단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내 복음 알고 있는데 왜 말씀이 귀에 안 들릴까?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렵게 들릴까?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한 가지 늘 물어본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는 가운데 오늘은 이제 조건 없는 신앙이에요.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이 말씀했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안에 들어있습니다. 공동 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신앙. 어느 날 이걸 깨달았어요. 복음 알고 보니까 그래 우리 신앙생활은 조건이 없다.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이지. 조건이 있다면 그리스도지. 그 외에는 조건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지만 세상에 매이지 않잖아요. 세상 어떤 조건에 매이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 영접할 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럼 그분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다 밀어버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 생각, 내 경험, 내 환경 이수하다 보니까 자꾸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좀 바꿔 말하면 핑계가 너무너무 많아. 인간이 맨 처음에 창세기 3장에서 핑계대면서 망해버렸어요. 너 왜 따먹었느냐? 저 여자가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너 왜 그랬느냐? 뱀에 꼬여가지고. 당시에 뱀에. 그때 당시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깡방 모르고 속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핑계대기 바빴단 말이에요. 끝까지 해결하지 않고 핑계면 돼요. 그러니까 그 망함, 우리 조상들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라고 하는 사단에 완전히 속아가지고 하나님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걸 따먹어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죽어버린 거예요. 함과 지혜로 죽었던. 그때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우리 조상 때문에 우리가 본의 아니게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보다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게 전부 다 핑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한참 아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정확한 나이는 안 나와 있으니까 아마 청소년 정도 됐습니다. 청소년기 정도. 근데 갑자기 하나님 불러가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쳐라. 제단에 바치라는 말은 죽여서 하나님 제사를 드리란 말이에요. 사람인데 말이죠. 그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잖아요. 원래가 양이나 소를 잡아 드린 것인데 아들을 잡아. 더군다나 100살이 난 아들을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아예 날 때부터 단 한 번 잘 자라고 있는데 또 주실 때는 언제고 바치라는 말이야. 할 말이 많잖아요.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그렇지 부모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모리아산으로 아들 데리고 가잖아요. 아마 이 조건을 내세우면 핑계를 대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시험해 보기도 하셨지만 또 하나는 이삭의 언약을 전달하기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승리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몰렸지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더 이상 널 대적할 자 없겠다고 말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조금만 저와 여러분이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100%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생각이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뭘까? 뭐 어떻게 보면 말씀 앞에 순종할까? 여러분 생각만 안 됐다도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어린 아이가 뭐 시켰는데 분명히 이가 힘들 건데 근데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모가 귀엽고 기특하고 도와주었습니까? 그거 뭐 한다고 야단치는 부모 없을 겁니다. 하나님도 말할 것도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데 그래서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을 정말 체험하면요 어떤 것도 조건이 와도 조건이 매지 않습니다. 또 조건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또 힘을 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고요. 저는 이 두 가지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안 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나하고 상관없는, 왜냐하면 몸이 아프니까 날씨만 바꿔도 굉장히 민감해지거든요. 근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날씨가 나하고 상관없도록. 날씨를 바꿀 수도 있지만 나를 바꾸면 되잖아요. 둘 중 하나만 바꾸면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한상도 목사님이란 분이 그런 기도 했다잖아요. 너무 이제 일본에게 그 땅이 핍박이 심하니까 차라리 숨어서 하면서 내가 여기서 순교하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런 기도 했다잖아요. 죽지 않으면 안 죽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꼭 죽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대하든지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좌로 와 계십니다. 이분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지 뭐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막연하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안 믿어지면 좀 죄송합니다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전부 다 내 인격으로, 내 경험으로, 내 어떤 스펙으로, 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한계가 옵니다. 그리고 한계가 올 것이 끝난 게 아니라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을 못 이기니까. 여러분 심성이 착하고 아무리 바르게 해도 결국 사단은 그것 때문에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면 당연히 하나님과 살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는 조건이 없다니까요. 그 성경은 전부 다 조건 없이 말했어요. 오늘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라. 다시 말해 기뻐라. 무슨 항상 기뻐합니까? 우리가 슬플 때가 얼마나 많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 다시 말해 기뻐하라. 이런 것들 조건이 없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막 짜증나고 속상한데 무슨 감사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건 모르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바울은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시면 됩니다. 예배 때마다 생각이 바꾸면 돼요. 결국 우리 생각 속에 나오거든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마음이 나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무조건 살리자.
복음은,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땅을 살려오셨지 이 땅을 저주 가운데 몰아가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래 이 땅은 참 저주의 세상 아닙니까? 근데 이 저주 속에 있는 인간을 살려오셨단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당연히 살려야죠. 그게 조건 붙이지 마라. 어때 저런 사람을 살립니까? 저 사람 마땅히 죽여야지.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좀 그러나 근본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가 들어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그리스도 영을 말하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리라. 여러분 딱 이것부터 생각해서 절대 무슨 뭐 도와주고 뭐 옆에서 뭐 케어해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살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늘 말씀하잖아요.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제자는 다른 것을 절대 안 된다. 제자는 하나님이 키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생각해주고 신경 써주고 관심 가지면 된다. 그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무조건 신앙인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항상 살리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 놔둡니까? 우리 생각을 바꾸면서 살릴 쪽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살릴 쪽에 서십시오. 잘못됐다 살릴 쪽에. 그러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물러갑니다. 마귀는 정죄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죽이기를 좋아합니다. 어때 저런 사람 놔둡니까? 전 죽여야지. 그건 세상 방법입니다. 그 율법입니다. 항상 특히 중자들은요 교회 무슨 일은 무조건 살릴 쪽에서 어떤 것이 살리는 것입니까? 고쳐서십시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요 나도 살고 다 살려요. 내가 이 말하는 건 살려고 하는 것이냐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냐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늘 생각하면서 말씀하셔요. 거짓말 하더라도 살리는 쪽에 거짓말하면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바른 말이도 죽이는 쪽에 바른 말하면 그건 율법이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구원 받아야 그 다음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원부터. 그냥 제가 좀 병원에서 늘 이렇게 재활치료하는데 그분들 만나면 이 사람이 다른 말 듣는데 이게 복음을 안 들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시간표가 안 됐구나. 그런데 이제 무조건 뭐 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 말하는데 그럼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응답하는 것이지. 근데도 별로 거기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구원의 또 어떤 중보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구원에 마치는 거잖아요. 가장 사람을 살리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서 정확히 말하면. 불신자인데 기도하면 잠깐입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왜 불신자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정자 또 중요한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 자체를 안 믿으니까. 그러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나라가 어려우면 당장 우리가 어렵잖아요. 나라가 힘들면 그만큼 우리가 또 힘드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기도해도 우리가 기도해도 몰라요. 어떻든 우리의 중심은 항상 살릴 쪽이다. 그 조건 따지면 무조건 살려라. 제가 이제 아프기 전에 노예랄지 목사님들 많은 관계 속에서 저하고 좀 어떤 면에서 좀 안 맞는 그분들이 있거든요. 저를 자꾸 대적하고 뒤에서 뭐 욕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미운 생각이 안 들고 나도 모르게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혀 마음에 섭섭한 것도 없고 섭섭한 게 뭐 있나.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인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편안했어요. 근데 그런 분 중에 한 명을 이번에 노예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내가 놀라운 것도 그분이 너무 반갑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놀랄 만큼 이분한테 그런 분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또 나아가서 하면 미워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못마땅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빨리 넘어가야지 그거 붙잡고 있으면 나도 죽어요. 사실은요. 또 그 사람 보면 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것 때문에 살려고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 두 번째는 무조건 축복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세상에는 축복할 사람보다 정확히 말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저주받을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 마귀 자녀니까.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저주받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해야 돼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하겠잖아요. 복을 빌라 하겠잖아요. 예수님도 마지막 돌아가시면서까지 저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가 되면 내가 그래야지가 아니고 그리 돼요. 그래서 무조건 축복하세요. 걱정 말고 기도하면서 무조건 축복하세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작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사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복음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축복하면 되는 거죠. 근데 복음 없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 긍휼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긴단 말은 불쌍히 여겨요. 그러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 축복해야 되잖아요. 특히 내 가족이나 친척이라면 더더욱 말할 것 없이. 예수를 안 믿더라도 그게 복음 가진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지 저주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못마땅해도 그때 잠깐이고 바로 축복해야 돼요. 그래 내가 먼저 살아요. 내가 먼저 복이 돼요. 축복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자를 축복하는 이름이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은 그래서 기도해.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때문에 이 아파트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 내 주장이나 성경이에요. 그 성경. 뭐 응답은 하나님께 하실 것이고 그래 기도해요.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직접 만나가지고 하나님 이렇게라 저렇게라 지금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지금은. 과거에 성경이 없을 때는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아 불렀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건 전부 다 신비주의자들이죠. 이제. 나 하나님 말씀 뭐 날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건 사실은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신비주의자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무조건 기도합니다. 이것은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일단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 단체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표요. 24시. 근데 제가 이렇게 아프면서 24시란 말 메시지 나왔어요. 그래서 과거는 24시 알았는데 사실은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프면서 너무 그것이 와닿았어요. 순간순간 제가 기도하다 하나님 자꾸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24시구나.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유광수 목사님 그분은 24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번이 말하잖아요. 매주마다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 전하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새로운 사람 같으면 지난번 했던 거 하면 되지만 늘 따라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만들었고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기도가 요새 뭐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분은 없겠지만 삼부삼이라 해가지고 성삼일체 하나님에서 늘 성삼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영역, 지력, 체력, 경제, 인력으로 역사하도록 기도해라.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시공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 또 237 살는 빛의 경제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그리고 예전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도록. 그리고 3시대, 목자 시대, 중자 시대, 렘넌트 시대를 열자. 여기에 우리가 주역이 되자. 그래서 70지역, 70나라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자. 일단 기도하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손은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그에 대해서 응답을 많이 받고 확신이 있으니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이렇게 아프면서 더 와닿는 뭐 아니할 말로 제가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아픈데. 그러니까 틈만 나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매일 거의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씩 이 아파트 주변에 이제 돌고 운동도 하는데 그때 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아니할 말 할 게 뭐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너무 나한테 이렇게 와닿는, 그리고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다른 거 다 접어두고 24시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증거를 줄 겁니다. 진짜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이죠. 사단이 결박되죠. 하늘문이 열리죠.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응답 생각하지 말고 일단 기도해 보시라고 말이죠. 모든 걸 무조건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24시 기도하는 교회니까 교회의 흐름 속에 따라오시라고 말이에요. 가장 복음적인 교회, 24시 기도하는 교회, 이 속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 산다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내가 힘을 얻고, 그때가 주신 말씀 기도하고요. 처음에는 안 될 겁니다. 기도가 가장 쉽고 가장 가까이 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 은혜와 멀리 있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야. 그건 조금 죄송합니다만 용서하십시오.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너무 멀리 있구나.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구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것인데 말이야. 그래서 깨달아야지. 안 된 건 탓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 응답도 안 해주면서 기도하라 했겠습니까? 오늘도 본문에 아무것도 연유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을 알라. 그랬잖아. 그럼 하나님이 그 말하고 있단 말입니까? 가장 쉽고 가장 많은 증거를 주겠다고, 또 하나님 모든 걸 다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걸 놓쳐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축복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24시 기도를 한번 해보도록 기도해 보세요. 그것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24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24시 하나님과 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 회복하시라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 연행되고 복음 깨달린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3천 제자인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시간표를 모르지만 하나님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으니까. 날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3천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초대교회 마가다라방에 맺던 3천 제자, 또 안디옥교에 맺던 사도행전 11장 26절 수많은 제자가 일어났던 그 제자를 붙여주시고, 또 주의 손이 함께하며 큰 은혜가 보이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증거되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증거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 증거가 되기 바랍니다. 내가 증인 아닙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내가 증인이다. 그만큼 돼야 돼요. 그만큼 응답받아야 돼요. 자랑이 아니고 어떤 교만도 아니고. 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둥 마는 둥, 그건 분명히 아니거든. 그건 허송세월이거든 진짜. 제일 안타까운 분이 아무 증거도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신 분, 그것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기도 해요, 사실은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근데 개인적으로 안타깝죠, 사실은. 그래서 어차피 오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에 강조하지 않잖아요. 온전히 주일만 제도 지켜봐라. 온전히 예배만 회복해봐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나오는 응답 가지고 전하는 거거든. 말하거든. 그게 이제 전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특별히 훈련도 없잖아요. 특별히 모임도 없잖아요. 그 예배만. 그것도 미안한 얘기면 새벽 예배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거의 안 나오시잖아요. 근데 주일까지 놓친다? 그러면 길이 없죠. 구원받지 않았다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지만 구원받다면 길이 없죠, 사실은. 그보다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네가 누구냐?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능력을 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그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늘 좀 생각을 바꾸면 돼. 생각만 해보세요. 무조건 잘한 말이 아니라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기도를 못하지? 그렇게 전화를 잡으면 몇십 분 쉬면서 기도를 안 듣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남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왜 기도를 안 되지?
그래서 그렇게 바꾸고 생각만 안 된다니까. 왜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하고는 대화가 안 되지? 구원받지 않았다면 뭐 어쩔 수 없고요. 구원받았다면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순종입니다. 무조건 순종하자. 이건 신앙의 꽃이에요. 순종 못하면요, 아무리 뭐 은혜받고 해도 한 번 되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순종도 못하는 거. 그래서 역대상 29장, 히브리서 13장 17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특히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제사는 예배잖아.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 순종도 못할 예배를 뭐 때문에 드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만큼 내 것이 강하단 말이거든. 내 것이 살아있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순종 못하죠. 나하고 안 맞는데 뭘. 나한테 유익도 안 되는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순종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앙의 꽃은요 순종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하는 신앙생활이잖아요.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잖아요.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순종하면 돼요. 강단 말씀 앞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무조건 순종하란 말이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마음으로 좀 뭐 생각을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보다 묵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순종하지? 어떻게 말씀 따라가지? 여러분 말씀은요 어떤 탑이나 뭐 선택이 아닙니다. 100% 필연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뭐 상의합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럽니까? 이를 되고 저를 됩니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안 받으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뭐 선택이 아니에요. 안 받으면 죽어요, 그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명령하시지 저와 여러분을 뭐 선택하도록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 원하는 말씀,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 하는 건데 무조건 순종하도록. 그래서 그것이 나의 축복이 되도록. 교회가 많이 잘못되어버리면 같이 망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놓고도 늘 생각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말씀입니까? 특히 중자일수록 순종하는 몸을 뭐 해야 돼요? 순종하지 못하면 절대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합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사건은 전부 다 순종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 바라보면서 왜 이 말씀이 들려질까? 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에 이것을 하라고 하실까? 그 생각하면서 근데 여러분이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아멘이요. 노가 없어요. 교회는요. 그게 내가 산다니까요. 마음속에 무엇인가 자꾸 거슬리면요. 일단 내가 보지 않으면 죽어요. 내가. 저는 그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먹힌다고 다 떠나는 겁니다. 무엇인가 자기를 안 맞는 거예요. 말은 않지만 늘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죽어요. 저 영적으로. 그러면 교회 못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저기 가까운 교회 임직 장로님들 임직한다고 저를 불러왔어요. 그럼 저를 권면 좀 해달라. 그래서 지금 준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말을 딴 거 없어요. 장로는 무조건 순종하라. 장로는 절대 안위가 없어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산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장로는 하나님이 함께한 또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보험가인자 아닙니까? 특히 우리 단체에서는. 그러면 그 말할 것도 없죠. 내 주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고 하나님보다 강하다면 내가 주장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지 사실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돼요. 그럼 하나님 내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은요. 선교단체는 제자 훈련 중심이잖아요. 무조건 순종이요. 그거는. 순종하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해 나가는 것도
무조건 명령하는 거야. 너 어디 가라, 어디 가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그 나고야 저하고 가까운 그 선교사인데 처음에 나고야 갔을 때 일본 갔을 때 이 목사님이 무조건 가라. 아무 조건도 없고. 그래서 나고야 간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뭐 밀가루 죽어 써먹고 라면으로 하루를 살고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니까 지금 일본에서 우리 단체에서는 제일 큰 교회 됐어요. 제일 큰 교회. 뭐 크다는 것이 있고 결과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제일 좀 부흥되는 교회 됐습니다. 그보다 훨씬 먼저 간 교회도 많이 있는데 말이죠. 어떻든 우리가 신한 사람에서 저와 여러분이 조건 따지면서 거스르는 것이 없어야 돼요. 거스르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면 하나님 계획이 있단 말이거든.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북한이 지금 굉장히 요새 요동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니 계획을 봐야 돼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가. 저기 김정은이 저렇게 날뛰고 있는지 또 대한민국 왜 이러는지 그것도 우리는 크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우리는 정치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은 가장 선한 거니까 분명히 하나님 계획을 놓고 기도하면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건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앞에 나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 가지 더 부연하자면 여러분 좀 특히 신앙생활에서 예배를 막는 모든 조건들을 전부 다 제거하시다. 걷어내세요. 어떤 것도 하나는 핑계가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몸이 아파서 못 일하면 그야 어쩔 수 없는데 나머지는 주일 예배는요 아주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조건 때문에 못 나오는 조건 때문에 놓쳐버리지 않도록 나머지도 있습니다만 일단 주일 예배만이라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조건 없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다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여러분 그 헌금에 대해서도요. 헌금에서도 조건 붙이지 마세요. 없으니까 없으면 없는 돼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겁니까? 돈이 없는 겁니까? 그것도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헌금 또 써야 한다니까. 그래서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요 한 가정도 가난함이 임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지나온 신앙으로는 헌금만 제대로 잘하면 절대 가난함이 안 옵니다. 하나님 돈 보고 하는 거 아니면 물질 노동에 마음이 있다 있잖아요. 하나님 인생하면요 생활이 늘 궁핍해요. 또 안 풀려 솔직히 뭐 꼭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다 억지로 막 빚내서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냥 중심이 늘 하나님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면 돼요. 하나님 복 주겠다는데 그게 문제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 은행도 하나님 것이고 세상 모든 것도 하나님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한 것은 제가 좀 교회 저렇게도 저는 옛날과 같이 달라서 걱정이 없어졌어요. 아, 그래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정확하게 뭐 이것도 여러분들 우연이라 볼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 우리 그 수방금과 자동차금 있잖아요. 뭐 넉넉하지 않고 꼭 정확하게 어떤 면에서 뭐 여유가 하나 없이 딱 맞아떨어지게 들어왔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아시고 우리 형편에 맞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뭐 작은 거지만 여러분도 기도하셨겠지만 또 어떤 분은 어려운 가운데 헌금도 하신 분 계시지만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손이 평생 다하도록 경제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늘 풍성하게 달라고 제가 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형편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헌금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아시겠지만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 모아서 얼마나 돈 모아서 뭘 겁니까? 돈을 쓰려고 버는 거지 쌓아두려고 버는 겁니까? 그게 제일 어떤 면 정확한 투자는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분명히 성경 있잖아요. 네 보활로 하늘에 쌓아두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두고두고 여러분 응답될 것입니다.
오늘 또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놓고 뭐 꼭 따라오라 그보다는 놓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말씀과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말씀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런 복음이 어떠한 조건과 나의 주어진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걸림돌이 없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새로운 길을 특별히 축복해서 가장 복음적인 성도, 복음적인 가정, 복음적인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24시 기도 속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